아멘. 코로나가 3년 동안 창궐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또 교회 강타하면서 말이죠. 많이 풍속도가 바뀐 것 같아요. 교회도 지금 사모님하고 박주아 권사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서 예배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지금 세 분의 권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확인을 못 했는데,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길이 넓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요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 많은 것을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좋겠지만은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또 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도 아마 저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노예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릴 때.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직접 듣는 거하고는 천지차별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또 교회가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좀 모아야 되는데, 특별히 중직자들은 같이 이렇게 교회를 살리는 의미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또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서로가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백성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불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지를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읽어보면은요, 같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고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자, 길이 두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다 그랬고 또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커서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좀 고달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린 둥 마는 둥 하고 또 예배가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그만큼 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꼭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닥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신질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정신질환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 왜? 사람들이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럽고요. 또 사람들이 말이 뭔가 모르게 복잡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혼란스럽고 또 번잡하고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죠, 갈피를 못 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시대가 좀 닥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모르고 예배 모르고 살면은, 복음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는 그런 삶이 되면은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혼란스럽잖아요. 복잡하다니까. 근데 또 어떤 데 보면은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요 정신질환 오니까 뭐가 있느냐? 뭔가 모르게 중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중독되느냐? 마약에 중독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음란에 빠져들고요. 또 심지어는 게임에 빠져들고 이런 중독이 자기도 모르게 돼요. 또 중독만 되면 좋겠는데 요즘 말이죠. 제일로 많이 오는 게 뭐냐면요. 암병이라면서요. 암병. 암이 온다니까. 암은 거의 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불안하고 이런 게 말이죠. 유발이 돼가지고 암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좀 암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지만은 저쪽에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은 암은 아니지만은 고혈압으로 넘어지시는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암이라는 것 뿐이지 여러 가지 정신적, 영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육신적인 문제까지 전부 다 들이닥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냐? 자,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이잖아요.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질 못하고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고 붙잡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안 된다 할 때는요. 뭔가 모르게 열등의식에 빠진다든지 남과 비교해 갖고 말이죠. 어울림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종교 있잖아요. 종교에 기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여러분들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이라 그랬는데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저변에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깔려져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영적 문제 온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 딱 있는데 3단체가 이 종교의 배경을 전부 다 깔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를 귀의한다 그래서 답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생명운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 일어나. 요즘 뭐 그냥 정명석약 JMS 해가지고 완전히 떠들썩하는데 이게 완전히 사이비고 이단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혼란을 주고 막 그러고 있어요. 또 게다가 말이죠. 교회 안에도 복음 있는 교회가 있고 복음 없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으면은요 교회 나가나 마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이게 안 되니까는요 병이 쉽게 나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대체 의학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니 여러 가지 정신적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차라리 말이지 명상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우리에게 좋다.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내 가지고 또는 말이죠 스포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병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대체약을 많이 만들어내요. 심지어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뭐가 있느냐?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대체 종교도 나왔대요. 대체 종교. 여러분 대체 종교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종교학교는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갖고 나왔는데 대체 종교가 뭔가라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종교가 완전히 세속화돼 갖고 있어요. 좀 불교에서도 하는 얘기가 많고 기독교 안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갖고 종교의 세속화 그리고 물질 문명의 영향 이걸 받아갖고 우리는 종교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그래서 뭐 하느냐? 종교적 집회보다는 스포츠 경기에 더 빠져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지 순례보다는 관광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전보다는 잡지, 또 성가보다는 대중가요, 이런 걸 자꾸 택해가지고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체 종교가 나오는 자체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말이죠, 멸망과 생명으로 가는 이 두 길이라니까. 두 길에서 나와요. 나는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생명을 위해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배 공동체 안에 한 소속이 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사단 있죠. 사단의 최후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사단의 최후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딱 보면은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배고프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러냐,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물리쳤죠. 그러니까 또 저 높은 데 세워가지고 말해,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를 받들려서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명예에 대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천하만국의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섬기고 내게 경배하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한마디로 뭡니까? 사단의 치유방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세상을 섬기고 또 나를 섬기면 된다. 경배 대상을 바꾸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치유 방법이에요. 경배 대상이라니까. 경배 대상.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마귀를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의 노예가 되었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저 11절이 아니라 12절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마귀가 잘 알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때문에 마귀는 잘 알고 여러분 어디까지 만드느냐, 예배를 실패하는 데까지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배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니까. 최후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예배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예배 없이도 된 만큼 세상이 좋게끔 만들어버려요. 그 여러분들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 너무 좋아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나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예배가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는 좀 텅텅 비어가고 있고 교회마다 예배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 안 되면 말이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되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고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으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영적 문제가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영적 존재,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가 있다고 잊지 마셔야 돼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아니란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속이는 자가 어떻게든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고 이 모이는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최후 방법이에요.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 가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냐?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공중권세를 장하겠다 그랬어요. 공중권세를 장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따라가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마귀가 세도요, 예배 소중히 알고 복음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예배 소중히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마귀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복음 여기에서 결론이 다 나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정말 한다면은요, 경배 대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마귀는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예배 공동체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하는 족속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내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나와져야 돼요. 자, 왜 그러는가 여러분 봐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넓은 길을 한번 봐봅시다. 크고 넓은 길이라 그랬어요. 이 넓은 길은요, 누구든지 이 유혹에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을 해요. 때로는 미혹을 해요. 여러분들이 넓잖아요. 가는 사람 많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넓은 길은 여러분이 쉽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는요, 사단의 12가지 계략 알죠? 사단의 12가지 계략, 불신자 상태에서부터 쭉 한번 생각해 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전부 다 요 12가지 계략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나잖아요. 내가 넘어지면 다른 건 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안 되는데 다른 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하느냐, 나에게 함정을 놓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틀을 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올무를 딱 집어넣어놨어요. 12가지 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5분인데 나 한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유혹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니 내가 기분 나쁜데 뭐가 제대로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요 속에 딱 빠져드는 이 유혹의 넓은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강대국 있죠. 강대국은 특히나 뭘 가지고 역사하느냐, 권력 있잖아요. 권력, 또 힘, 또 금력, 돈, 요걸 가지고 여러분을 노예 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대국 나라만 얘기하는 겁니까? 강한 사람도 요 속에 딱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에 약해요, 힘에 약해요, 권력에 약해요. 여기에 노예가 돼갖고 있는 모습이 넓은 길이에요. 여기에 손잡기는 쉽잖아요. 좀 타협하기도 쉽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뭐느냐, 강대국에서는 항상 살인이 일어났어요. 사람을 죽이고, 영적 살인도 요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폭력 요 속에 들어가고요. 여기 딱 난무하는 그런 시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죽이고 살인하고 뺏고, 이것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힘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근데 요 속에 있다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출세. 그래도 남보다는 내가 잘 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출세에 대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의 심부름을 잘하면은 출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이 속국이 돼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이 속국됐을 때 어떻게 된가? 로마 시대라면 잘 좀 봐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는가? 또 로마 심부름 잘하는 것이 자기들이 말이죠 출세한다고 생각을 해요. 넓은 길이잖아요. 여러분 강대국 4개 있고 출세 얘기를 했는데 세상 따라가는 거 결국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강대국 나보다 힘센 사람을 모델로 삼고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게 딱 빠져 있으니까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또 내 입장.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한다니까. 내 입장, 내 생각, 이게 전부 다야. 여러분들 이게 결국 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멸망의 길이잖아요. 멸망의 길은 뭐냐? 결국은 내가 들어있다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는요 절대로 좁은 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넓은 길로 가보다는 우리는 좁은 길로 좀 가야 되겠어요. 좁은 길이 뭐냐?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아무리 해라도 잘 안 해. 예배 드리는 거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 이것도 올바른 기도, 올바른 예배.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편한 것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했을 때 이런 말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게 예배의 핵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위로 오시는 위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니까. 이 빛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잖아요. 헤븐리 라이트가 여러분에게 비춰져야 돼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회복이 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예배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내 영혼의 생기가 내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넓은 길로 가는 건 전부 다 중심이 뭐냐? 나라니까 나. 내가 중심이 돼 갖고 있지만은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딱 되다 보니까 뭐가 있는가 좀 봐보세요. 보좌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좌의 주인 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주인인데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재앙을 멀게 만들어요. 멀리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능력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주인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중심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올바른 예배 기도는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본다면요, 미래의 보좌가 이미 준비되어 갖고 있어요.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준비되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배경으로 삼고 나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봐봐요. 전부 다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넓은 길이라고. 그리고 좁은 길은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창조의 빛이 여러분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뭘 좀 봐야 되느냐면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는 가지 말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봅시다. 결론은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어떤 문을 통해서 가야 되느냐? 생명의 문을 향해서 가야 돼요. 자, 생명의 문은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문이에요. 자, 어딜 보시냐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23절 여기 보면 뭐라 그랬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쫓아올 것이다. 나를 부인하라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여러분들, 나를 부인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게다가 이 십자가의 길은 뭘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창세기 3장 이것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가 있었어요. 고난당하는 걸 부인할 수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희생 제사를 요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길은 복음 따라가는 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같은 사람은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요걸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가 죽음도 다 찾아갈 수가 있었던 그 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좀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생명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고난의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따라가는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나도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길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회복의 길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걸 다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게 됐든 육신적인 게 됐든 또 미래적인 것들은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뭘 봐야 되냐? 부활의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은요, 희망이 있잖아요. 또 미래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문을 향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십자가 길을 택하고 고난의 길을 택해서 회복을
모든 걸 다 회복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합시다.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우리가 심야 예배가 돼서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우리 모두가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시고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 나를 비워놓고 주님이 내 속에 모든 걸 주인 되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을 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높고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고 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을 대주시고 능을 대주셔서 좁은 길로 가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으로 주님과 함께 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참으로 어렵게 만들고 예배를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예배 공동체를 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립나이다. 모든 걸 다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박주아 권사님과 사모님이 수고하시고 애쓰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일학교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걸 다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가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먼저 살아나고 기도가 먼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신방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환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바옥조 권사님이나 아버지 하나님 박상희 권사님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김미경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몸 약한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아픈 주의 종들이 하루빨리 쾌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환자들이 다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에서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병났고 하루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소중하게 알고 예배 속에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맡고 있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날 계속해서 전도를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대주시고 힘을 대주셔서 세상 따라하는 주의 종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같이 참여하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의 예배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박주아 권사님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